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306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 한 사람 인물이 엄청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본명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다,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하죠. 그 개명한 이름 아브라함은 뭘까요? 그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가죠?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죠.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부자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아닙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지요. 그때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상처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하나님하고 인간과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대목은 여기밖에 없어요. 참.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렇지만은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생각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중에서 내 친구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자입니다. 조울자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크신 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피조물인 사람한테 저 사람 내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친밀감 있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는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만 크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이슬람교 창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앙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를 믿음의 시조요 그리고 조상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숭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인들 세계에서도요,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가 순종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그런 지금 갈대아 우르 지방에 터를 잡고 75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75세였거든요. 75세면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또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는 부족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따르는 사람들, 종들, 뭐 조카 이렇게 해서 떠나면 숫자가 꽤 많은데 그 부족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도 지나가야 되고요, 또 그들과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개심을 품고 다른 부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족이 이동하다가 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떠나라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인가요? 이제 떠나면은 그동안은 그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학자들은 그곳을 오늘날 그 쿠웨이트 있잖아요.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근처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옛날부터 비옥한 농토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니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니 떠나서 다른 데 가면은 또다시 농토를 개간을 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걸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 그는 그냥 순종했다 그렇게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사이에는 엄청난 고통과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꼬집으면 아프고요, 넘어져서 상처나면 피도 나고요, 그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 때문에 참으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보냈는데 아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런 인신제사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니 그는 하나님을 일단 의심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 내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보세요, 그 자기 아들을 바치다가 자기 식솔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종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저 사람 정신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종들도 자기 아들을 먼저 바쳤으니 나중에는 우리들 자식을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밤에 몰래 밤보찜을 싸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미쳐버렸구나, 광신자가 되고 말았구나.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아내 사라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혼자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동의를 해줄까요? 아내가 동의해주지 않냐면은 가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이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고 결단할 때가 이르렀는데 결국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기로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수풀에 순양이 걸리도록 하고 그걸 제물로 바치도록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리라는 약속까지 하고 계시고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냐고요? 정말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표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참으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별로 큰 결함이 없었던 사람인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걸 지금 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죽어버리지 왜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있지 않느냐. 그 데라가 자기 고향에서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대요. 우상을 돌로 새기고 나무로 파서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참,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점치고 구다는 그런 요구 아닐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별로 그렇게
신앙의 뼈대가 있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호수아가 그냥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가정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 지도를 보면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 갈대아 우르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은 서쪽이에요. 서쪽.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있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더 좋은데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우르로. 그리고 왼쪽이 있죠. 바다 왼쪽 지중해 옆에 거기 그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 가려면은 직선거리로 그냥 곧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800km예요. 그러나 직선거리로는 못 가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하란 쪽으로 쭉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돌아서 가려면은 한 3,000km 정도 가야 될 거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이 3,000km지 그게 짧은 거리인가요? 거기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되라도 따라갔어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저 위쪽 거기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일행이 저 북쪽 하란 지방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이제 내려옵니다. 5절 말씀에 그런 얘기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례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에요. 거기는 엄청나게 뜻깊은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왔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이곳을 보여주려고, 이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3,0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세겜 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왜 옮겼어요? 그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 땅을 둘러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동산도 다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거 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갔거든요. 세겜 땅에 갔더니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라. 자기는
텅 빈고 하나님이 그냥 부동산 그냥 무상으로 등기 이전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 집도 많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땅이 되겠어? 이거 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건 말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가 세겜 땅에서 또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또다시 내려갑니다. 8절 말씀에 베델로 가요. 아이성 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분명히 7절에 세겜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건만 왜 그가 또 베델로 내려갑니까? 왜 아이성으로 또 내려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의심이 든 거예요. 아니 이 땅 뭐 별론데 말이지. 아니 별론데 이걸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그냥 고생시키고 3,000km를 걸어오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가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내 신앙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훌륭해요.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과 아이 있는 쪽에서 잠시 장막을 치지만 또다시 내려가요. 어디로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인데 거기 도착했는데 또 세겜 땅으로 내려올 때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마라.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너희 터 잡아야 돼. 이 땅이 너의 거야.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는 좋은 땅이 없나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남방이 네게부 지방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흉년을 만나요.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 저 북쪽에서 지금 가축을 많이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작아져서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10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절대로 애굽은 갈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갈 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셨거든요.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은 왜 하나님이 가는 걸 싫어할까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먹을 것은 풍족하거든요. 왜요? 나일강 그 삼각주에 엄청난 충족토,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잘못하다가 물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건데, 세상에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내려가요. 마치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이 직장을 구했는데 주일날도 근무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직장생활, 교회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에 전념하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신앙생활 멀어지고 기도 중단하고 또 예배 같은 거 드리지 못하고 또 성경도 멀어지다 보니까는요, 나중에는 한 두 달 지나니까요, 음식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주일날이 언젠지까지 생각이 잘 안 나버려요. 1년 이상 지나니까요, 꼭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더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선택받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까지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행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였거든요. 어여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이에서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 여자가 너무 예쁘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관리들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왕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나쁜 짓을 했어요. 뭘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나를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시오. 만약에 당신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는 나 결국 죽을 줄도 몰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이렇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그 신혼부부 가정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흉기를 들고 강도가 겁을 주니까요, 뭐 벌벌 떤 거예요. 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값 나가는 것들 다 훔쳐가고 현금도 가져가고 그런데 그냥 강도가 가면 좋은데 세상에 그 신부를 욕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너 꼼짝 말고 이불 속에 있어라, 신랑한테.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있는 시간에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한 거예요. 강도가 나갔어요. 나중에 이불을 확 잡아채서 벗기면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떻게 당신 같은 그 못난 사람, 비겁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꼭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후손들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바로 왕 그 집에 큰 재앙을 해요. 올리기 성경이 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재앙이 보통 뭐 재앙이라고 하면은
뭐 전염병이나 혹은 뭐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큰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재앙인가는 몰라도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데려온 그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빨리 놓아주지 않으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먹고 그냥 놓아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책망하지만 어떻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수치를 당한 일로 인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금은보와 값비싼 물건들을 안겨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닫고 다시금 유턴을 합니다. 어디로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요. 창세기 13장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와요. 애굽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조카 노다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의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아브라함 이 사람 종아리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종아리가 그냥 붉은 줄이 서도록 매라도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해도 내버려둬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 발로 유턴을 해서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아이로, 베델에서 또 네겝으로 남방 네겝으로 거기서 흉년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네겝으로 그리고 베델과 아이로 세겜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온대한 계획들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공이 많아서 훌륭하고 똑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맞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눈여겨 나를 보신 거예요. 내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간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남방 지방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과 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